예, 우리 지난 주일 사사기 19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한 레위인과 그 첩 사건이었죠. 기브아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십니까? 예, 사사 시대 하나님 없는 사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짐승보다 못한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레위인과 이 첩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의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예, 그 레위인이 보낸 그 첩의 시체를 받은 그 12덩이의 말하기도 무서운 그 시체를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다 모입니다. 이 1절을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은요, 우리가 저번에 그 나눴었는데 그 이스라엘 제일 북쪽입니다. 제일 북쪽에 그 라이스 기억나십니까? 그 땅을 단 지파가 가서 정복을 해서 거기 살았죠. 제일 북쪽 단과 또 제일 아래쪽이 브엘세바입니다. 제일 아래쪽까지, 그리고 길르앗은 요단 동편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빠졌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지금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모든 지파 어른들이 지금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시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모든 지파의 지금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의논하려고 모였습니다. 바람직하죠. 하나님 앞에서 모였다. 예. 그런데 이 총회가 마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금 칼을 빼는 군사 40명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들이 40만 명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기드온이 그 모래알 같이 많은 미디안과 전쟁할 때 처음에 모인 군사의 수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의 수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추려서 300명만 남게 하시고 그 300명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외부의 적들과 전쟁하러 나갈 때는 이렇게 많은 수가 모인 적이 없었는데, 자기 민족과 싸우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지금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모두 의분을 가지고 일어나서 싸우겠다고 지금 몰려온 것입니다. 만행을 저지른 그 기브아를 벌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악을 응징하겠다, 내가 악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악을 응징하겠다는 이런 강한 의지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을 때 그런 의지로 싸웠다면 가나안을 다 정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싸우려고 먼저 지금 모여든 거예요.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이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동족입니다. 지금 동족이 극심하게 타락하고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분노하고 동족을 자신이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아파하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들에게 이런 모습이 없이 그들이 심판하겠다고 달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이제 레위 사람에게 사건의 경위를 묻습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레위 사람이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을 하는데요. 5절에 보시면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레위인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첩을 강제로 내보냈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예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조금 가장된 증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브아에 대한 분노를 더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지금 레위인 이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노인의 얘기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얘기는 아예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첩을 취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막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일어나서 자신들이 그들을 징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지금 우리 아무도 집에 가지 말자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9절 10절 11절도 보여주세요. 11절에 보시면은 하나같이 합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아를 심판하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서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10절에 보면 우리가 10절 끝에 징계하게 하리라. 그들이 징계하겠다. 합심하여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불의를 보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족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정죄하고 분노하고 심판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50편, 시편 50편 6절과 96편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심판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분노하면서 심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아파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지금 흥분해서 만장일치로 기브아를 치겠다라고 지금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상식적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그건 바른 판단이고 선택이야 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2절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부하들은요,
다윗의 군대가 이때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였거든요.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을 치는 거 이거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부하들은 지금 사울에게 계속 쫓기고 있는 상황에 전력도 훨씬 약한데 블레셋 대군과 싸워서 다윗의 군대는 전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는 다윗이 어디 있는지 사울에게 발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블레셋 치면 안 됩니다.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고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두려운 그 싸움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다윗은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왕 되신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아마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 앞에 모였나 봅니다. 이 말은 원래 여호와 앞에 모였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심판관으로 모시고 그분의 판결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앞에 모였는데 형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판결을 구한다고 모여놓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이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잖아. 예수님 믿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 그래서 기도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정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요. 고3 때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간호학과에 원서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서를 간호학과에 전부 다 쓰고 나서 엄마와 함께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왔습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한참 동안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어렴풋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꿈에서 딸이 대학에 다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라던 대학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대학의 간호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지? 아마 엄마도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청년은 간호학과가 자기와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너무나 그 학과를 가기 싫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과에 편입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만은 만약에 원서를 처음 쓸 때에 학교 선생님의 말만 듣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면 하나님 어느 학과로 갈까요? 그걸 먼저 물었다면 그렇게 둘러가진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지혜로운 선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예, 그것이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차원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이스라엘 총회는 여호와 앞에 모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징계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찾아가서 기브와 불량배들을 넘겨달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요, 자신들만 빼고 이스라엘 총회가 미스바에서 다 모였잖아요. 그걸 들었어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결국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이 총회의 결의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기브아 불량배들을 이렇게 옹호하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 없는 이 베냐민 지파 회개는 생각도 안 하고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분노하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싸우려고 나선 사람들이 26,000명, 기브아 거민 700명, 그래서 합해서 26,700명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려고 모인 사람이 40만 명이었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레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베냐민 지파가 싸우자고 덤비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에 올라갑니다. 당시 거기에 뭐가 있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18절 보시면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얼핏 보면 이 상황이 별 문제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울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냐민이 전쟁하자고 하는데 베냐민과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자기들끼리 총회를 해서 기브아 불량배들을 처단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베냐민들이 막 싸우려고 덤빕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묻지 않고 어느 지파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이것을 묻습니다. 방향은 자신들이 다 정해놓고 방법만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계획을 정당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은 동족 베냐민과 싸우려고 이렇게 쉽게 결정했을까? 그들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왜 그렇게 쉽게 싸우려고 했을까요? 숫자를 보니까요, 이기고도 남겠거든요. 아까 베냐민은 26,700명, 이스라엘 전체에 싸울 수 있는 자는 40만 명이니까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 숫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건 이기는 전쟁이다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걸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이지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의
안정감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 계획대로 다 결정해놓고 진행하기로 해놓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숫자의 안정감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말씀 듣고 동족 베냐민과 전쟁을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갔는데 이스라엘이 이길 줄 알았는데 베냐민 자손이요, 이스라엘 사람을 22,000명을 이렇게 멸합니다. 숫자를 보아도 이기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스라엘이 너무나 처참하게 패배를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전열을 갖추고 2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다시 여호와 앞에 가서 저물도록 웁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슬픔과 낭만과 원망 섞인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분을 가지고 무작정 싸우러 나가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그래도 지금 조금 낮아진 마음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마음이. 그런데 완전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회개에 이를 때까지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제가요, 매일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사역자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나의 죄를 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낮추시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회개. 처음에 그 시간이 찾아왔을 때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낮아져서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그 회개의 시간을 다 보내고 다시 새롭게 정렬된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정결케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작업을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냐민과 다를 바가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동족의 그 죄를 보면서 회개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덤벼드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제는 내 형제 베냐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조금 변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에 올라가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기겠지 하고 베냐민을 치러 갔습니다. 이겼을까요? 25절 읽겠습니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베냐민이 또 이깁니다.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멸절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마음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로 다 올라가서 울면서 여호와 앞에 앉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진심으로 여호와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제야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했던 것, 무조건 형제 지파를 정죄하고 그들이 하나님 되어 심판하려고 했던 그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냐민과 다를 바 없는 그들의 모습과 죄를 알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금식은 슬픔과 애통의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제물 전체를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내 삶 전체를 드릴게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진심의 회개를 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제대로 질문합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전쟁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했어야 할 이 질문을 두 번의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 질문을 했다면, 그래서 순종했다면 엄청난 그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우리 이 사사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야 회개하고 제대로 묻는 그들에게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야 전쟁의 승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28절 앞부분에 보시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어요. 비느하스는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사시대 아주 초기 사람입니다. 사사시대 막 시작된 그 시점에 생존해서 활동하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과 이 첩사건, 이 기브아 사건, 이 베냐민과의 이 사건, 이것이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초기에 하나님이 왕되지 않은, 그 왕이 없는 그 혼란 속에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렸는지, 가나안 원주민들과 다를 바가 없는 무법천지 상태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으로 여호와 앞에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두 번의 엄청난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누구신지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족의 죄를 그들이 하나님 되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먼저 보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우리입니다. 교회를 오는 우리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남의 죄를 먼저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 하지 말고 내 죄를 먼저 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식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것이 아무리 발라 보여도 겸손하게 먼저 왕 대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왕 대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